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6월 첫 번째 주 예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또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으로 전심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열흘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한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러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순절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우리 순이라고 하는 한국말이 10인데 사순절 이러면 이거는 40일을 얘기하고 오순절 그럼 50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펜타코스트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어로 5라고 하는 것이 펜타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국방성을 우리가 펜타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것이 오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순절을 우리가 펜타코스트, 그래서 교단 중에도 오순절, 거기가 펜타코스트 철치인데 그렇게 오순절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했던 날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오늘 찬양도 성령에 관한 찬양, 또 말씀도 그러한 것들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계시죠. 그런데 그 성령의 내주하심이 계시지만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연약해지고 흐지부지해져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해져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의 은혜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오늘 바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기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또 16장 계속 이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 또 우리 주의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계십니까?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것 보혜사 성령을 받기를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1장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세례 요한은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시면서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이미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바로 세례 요한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주었던 것은 바로 무엇을 위함입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바로 회개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이제 끊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간구하면서 바로 그 씻기는 그러한 물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또 증언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그 이후를 같이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서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언뜻 잘 다가오지 않아요. 이게 어떤 형태일까 뭘까? 그런데 이것을 경험해보고 체험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근데 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놀라운 경험들은, 놀라운 체험들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 땅의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읽으면서 요한의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기록들을 보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이 땅의 언어들로 이 땅의 언어의 한계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누가가 최대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들이 뭐하러 모였습니까? 네,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 원하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근데 여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다 그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성령의 사람은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네, 성령의 사람은 바람과 같다. 바람이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지요. 근데 우리가 바람 맞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어겨서도 바람 맞기도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들판에 서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모르지만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아는데 왜 바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냐? 사실 성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결, 호흡, 바람 이러한 어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서의 푸뉴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바람과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그 집안에 가득하며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1절을 봤을 때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랬는데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무엇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바로 이 성령의 세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하셨던 성령의 세례가 이와 같이 부어졌는데 그 성령의 세례가 어떠함으로 그들에게 나타나냐면 2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논리와 지혜로는 우리가 다 헤아리거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는 목사님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동시에 성령의 세례를 함께 받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성령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구분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가 물의 세례가 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가 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내려갔을 때 그 사람들이 물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다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성령은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저들이 안수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집안에 성령의 임하심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안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으면서 저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먼저 받아요. 이 사람들은 아직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아직 세례를 받지도 않았어요. 이제 처음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거기에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 보면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했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아니라 우리는 요한의 물세례밖에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바로 거기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이론적인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서도 오카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에 그럴 때 성령의 세례도 같이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하용재 목사님께서는 그분의 책을 통해서 이것을 또 구분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이든 구분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이 성령의 세례를 다 충만하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바닥에 10달러가 떨어져 있고 20달러가 떨어져 있고 또 50달러가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얼마를 주우시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면 안 되는데 보통 이렇게 하면 50달러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맞아요. 왜 50달러만 주세요? 10달러짜리도 줬고 20달러짜리도 줬고 50달러짜리도 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은혜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다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다 받아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방언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다 방언하겠느냐? 너희가 다 예언하겠느냐? 그 얘기는 다 방언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지 않으면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바람이 부는 것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촛불과 같이 이리저리 흔들 때가 참 많다는 걸 보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시험들이 다가오고 어려움들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며 성령을 굳게 붙잡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운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다 이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흡족히 누리고 날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좁은 길을 걷지만, 내가 넓고 편안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기쁨이 풍성한 그러한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세례는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신 특별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받는 거지, 뭐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평신도가 뭐 그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까지 나아가야 될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맞는데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또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꼭 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테이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리시브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는 뭐냐 하면,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은혜의 얕은 물가뿐만 아니라 저 깊은 은혜의 바다가 있구나, 거기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기쁨을 얻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사모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목회자든 평신도든 이제 처음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그것과 관계없이 한 성령께서 바로 하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것을 사모하고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제 마음이 너무 헛헛합니다. 저의 믿음과 신앙이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바로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1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아서 외우는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주시는 바로 이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로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구주되심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증거하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저들이 깨끗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미 깨끗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받지 못했습니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럴 때에는 물론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특별한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서 증거하고 전하기도 하고 귀신도 쫓지만 그러나 그것은 계속되는 지속되는 은혜가 아니었고 지속되는 능력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고 말지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들이 50절 마가의 성령의 부으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주되심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곳곳에서 바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고 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그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에서 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은혜를 누릴 때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의 이 담대한 설교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그럼 우리가 이제 어찌할 거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다시 묻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음과 같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바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바로 물세례가 이러한 우리의 죄를 씻는 그러한 회개의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죄 사함을 받으면 그리하면 뭐가 약속되어 있어요? 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바로 이 성령의 은사들,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gift of Holy Spirit이에요.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들인데 우리가 다음번에 그걸 또 함께 나눌 시간이 있을 겁니다만 바로 그 성령의 은사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인데 이것은 바로 제자들인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까? 결정적으로는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분임을,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물론 이게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건 다 알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그 뭡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십시오. 저희 교회에서 제가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이렇게 지혜로운 기도죠. 야근 기도죠. 제가 11조 제일 많이 하는 교인 되게 해주십시오. 또 그 외에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삶이 평탄하게 순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구하는 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도의 초점이 조금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로 이 말씀을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야, 악한 부모도 나쁜 놈들도 자기 자식들한테는 좋은 거 줄 줄 알아.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13절에 보니까 뭘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네.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이거를 여러분 크게 대답하셔야 오늘 설교가 끝납니다. 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이 구하는 게 뭐예요?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바로 그 자들에게 무엇을? 아멘. 무엇을요?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죽 예수님이 답답하시면 너희들이 정말 구해야 될 게 바로 성령이야. 우리가 구약의 시대를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공생의 시대를 예수님의 성자의 시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 이후를 2000년 동안 살아오는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떤 시대라고 부릅니까? 아멘. 성령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구약의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예수님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믿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특별히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바로 종교 리더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본인들이 갖고 있던 율법이라고 하는 것, 본인들이 갖고 있던 신학적인 사상, 신학적인 이론을 그저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런 모습으로 오실 수가 없어. 메시아가 저런 모습으로 오실 수가 없지. 저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건
현대를 살아가는, 바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 수많은 교회 교인들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 있고 강조되어 있는 바로 그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믿지 못하고, 심지어는 두려워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균형을 잃어버릴 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 속담에 어떤 말이 있어요? 뭐 무서워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느냐. 저는 선교사로 선교지에서 살면서 많은 성령의 역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인간의 체험이 말씀으로 검증되어질 때 그것이 확증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체험을 그저 다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사역도 능력도 전도도 우리의 기쁨, 성령 충만한 그러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또 함께 나누어야 할 은혜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임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는 이제 천국 티켓 받았으니까 됐다라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선 절대로 안 됩니다. 사실은 성경은 계속해서 구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대체 어떻게, 우리가 무수한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있을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귀한 성령의 은사들을 선물로 받고 누리며 성령의 열매들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나갈 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사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는 주님 만나는 바로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우리가 꼭 누려야 될 것, 바로 그게 뭐라고요? 성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정말 어떨 때는 막 울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분이 놀랄까 봐 제가 막 가서 안수하고 이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저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고난의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건, 하나님 우리 권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삶의 큰 상처와 아픔과 배신과 말할 수 없는 관계에 틀어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성도를 볼 때, 주님, 세상의 어떤 약으로 저분의 마음을 하나님 만지시고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저 영혼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아이들이 아직 잘 모르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 우리 교회 학교의 귀한 아이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들보다는 특별히 우리 남자 집사님들, 우리 남자 집사님 권사님들, 하나님, 저분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이미 알고 있죠?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며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는데, 바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당신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얼마나 부어주시기를 원할까요? 이 성령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에 우리가 이걸 거부하면, 우리가 이걸 거절하면, 이걸 사귐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이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저는 참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놀라운 은혜, 그 성령의 세례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또 이 땅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까지라도 스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듣는,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았던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과 같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정말 불타는 마음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